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도 잘 되고 또한 너도 잘 되고 다 우리가 모두 함께 다 잘 되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혹은 긍정적이고 혹은 또 나은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 못된 심보와 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서, 그래, 나는 잘 돼도 너는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심지어 정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사실 살아가게 되면, 혹은 또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도 안 되지만 남도 못 되게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만 잘 된다고, 또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도 과연 잘 안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을 보니 우리도 즐겁고 나도 살겠고 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서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놓이고 혹은 나도 힘을 얻고 나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서로 간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석하며 또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뭘 잘못했을까? 사실 이런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고난이 떠나가거나 혹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사실 지혜로운 방법이고 생각이긴 하지만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도 해결되지 못하는 거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때로는 너무 크고 높아서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학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메커니즘을 다 알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고난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또한 어떠한 힘듦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려 하고, 때로는 그 원인과 이유 속에서 다른 핑계거리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하나님도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잃어버리거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을 바라거나 또한 기적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악한 영도 이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행하며 또한 기적을 보여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과 이적 때문에 신비한 것을 따르려 하고 또한 그 현상 가운데 미혹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며 또한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분석하다가 그 해답이 찾아지지 않으면 되면 우리는 자꾸 어떤 기적과 현상 같은 것을 따르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크신 예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린 나귀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을 합니다. 순간 나귀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를 환대하지?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착각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등에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것에 마음이 금방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다 이룬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는 분명 밤중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묻고 또한 그 상황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내가 한시름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러한 어떻게 지내는지 그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데 그 전해오는 소식이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그러면 아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알아서 잘 살아라. 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든지 나도 좀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 혹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또 소식을 들어보니 잘 살고 있다. 요즘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삶에 정말로 보람을 느낀다. 라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도 즐겁고 행복해지고 또한 괜히 보람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돼야 나도 행복하고 내가 잘 돼야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행복하며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관계 속에서도 역시 이러한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또한 위로하며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내가 잘 되니 나도 기쁘다 나도 즐겁다 라는 그러한 복된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또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신앙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역시 마음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이런 고통과 혹은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며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들어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한 사람의 무엇 때문에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걸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잘되게도 하고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복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첫 번째,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 기쁨,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복된 관계이고 또한 이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서로가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긴 하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큰데 들어보니 너의 기쁨이 크다니 나도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용기와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공동체와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서로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9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렇게 이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그런 제일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진주들이 있어도 그걸 모으지 않으면 목걸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혹은 감사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감사의 귀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너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말보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귀한 나눔의 말과 또한 복된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바로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밤낮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그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며 또한 가장 빛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면 영적인 패배자가 되겠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는데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잘 되고 혹은 또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 단순한 기쁨으로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내가 알기에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족했던 것은 과연 뭘까? 그들이 환난 중에 참는 인내 또한 그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헛된 말과 이론에 그들이 매우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단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믿음을 부족함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후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가 뭐였죠? 돕는 배필로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서로를 또한 돕게 하기 위하여 또한 보충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서로 간에 이런 믿음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또한 서로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함께 만들어가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